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으로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전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 감동하여 주시되 정말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이 시간은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이 소문을 듣고서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리고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온 유대가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 있고 그들은 그런 기대감 가지고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에도 또 그렇게 반대 그 세력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반대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만 가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신경 쓴 거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고 또 그 방해 세력들의 방해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나에게 정말 영원한 보장이 있는가? 이것은 말 안 해도 뻔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의 보장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목적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닫고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대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나는 또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분명 다르고 또한 우리의 구원관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영들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21절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수많은 인파 중에서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헬라인 몇이 보이는데 이 얼마나 예수님의 명성이 대단하면은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렇게 또 그 소문을 듣고서 여기까지 옵니까? 이 6월절 그 명절을 새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때에 이 유대인과 관련 없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갈릴리 베스베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이들은 친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로부터 철학이 발달한 곳이 바로 헬라였습니다. 이 그리스였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에 마음을 딱 뺏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들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람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싶고 예수님과 뭔가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 보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제자 중에서 그래도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렇게 두 개의 언어가 능통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이란 이름 자체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출신이 이렇게 또 베세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에서도 베세다 안에 그래도 이렇게 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출신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희망한다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들의 그 요청에 살짝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린 그런 이렇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그 선민주의적인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니까 이건 나 혼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시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안드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방인이 그냥 우리 예수님을 그 찾아뵙기를 원한다는데 이거 정말로 골치 아프게 됐는데 이방인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걸 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안드레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 그냥 직접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게 대답이 아닙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이방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거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뭐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뭐 성경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방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몇몇 사람이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이제는 그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뜬금없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당시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그제서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겠구나. 이제는 때가 됐어. 우리의 고생도 이제 끝나겠구나. 그들은 아마 마음 한편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이제 각각 자리 하나씩은 차지하겠지. 아마 이런 헛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영광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군주들과 다르죠. 이 세상의 군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힘을 과시함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이렇게 김일성,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합니다. 최고 존엄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욕되게 하거나 그 초상화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런 거는 그냥 수용소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그냥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도력을 그렇게 공고히 합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에도 이렇게 지금 원래는 주석들이 10년이 임기입니다. 10년. 그런데 10년이 이미 넘어갔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임기를 그냥 이렇게 모태통처럼 오래오래 해먹으려고 시진핑이 당 대회 해가지고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를 진짜 최고 존엄처럼 그렇게 만든 법안 다 통과했습니다. 상위 7명의 그 임원들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시진핑은 이걸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간첩 그 특별법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민들을 그래가지고 법으로 그냥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위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높임으로써 자기 위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룻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가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준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도 말이 엄청 비싸죠. 왕이면 그래도 왕의 위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려면 그래도 말 정도는 타고 가셔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페가수스라는 말이 있는데 83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말이 그 매니피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지금 경주마인데 종마로 바뀌었어요. 얘가 한번 교배를 하는데 얼마씩 돈을 받냐? 700만 원. 700만 원 한 번 그냥 교배시켜줍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종마가 한 마리에 이렇게 한두의 그 가격이 40억에서 60억을 왔다 갔다. 말이 그 시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 정도로 정말로 비싼 게 말인데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는 좋지만 싼 게 뭡니까? 당나귀 200에서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팍 타고서 그냥 이렇게 의전 차량 타고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경운기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타고 가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탈탈탈탈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너무 진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죠. 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그런데 이런 겸손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런 겸손함으로, 이런 순종함으로, 이런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경의 황금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배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늘의 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밀 아래 비밀은 뭡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싹이 나고 발아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포기하고 순종할 때 생명이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리 죽어서 여러 개의 많은 열매로 살아난 밀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많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 온 세계를 가도요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오늘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이 옥산이 얼마나 시골 바닥이에요, 그죠? 저는 처음에 옥산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도 못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이런 시골이 어디 있어. 시골도 이런 시골. 난 이런 시골은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런 시골 구석에도 십자가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 옥산 시골 바닥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봐도 있잖아요. 이 주변에서만 봐도 옥산에서 몇 개가 있어. 오상교회 있지요, 우리 욕돌교회 있지요, 그 주원교회 있지요. 저 뒤에는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또 기도원 하나 있지. 옥산 여기 면내에도 옥산교회 제일 큰 게 있어. 그 외에도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자이 쪽으로 가면은 또 거기만 해도 교회가 3개가 있는 풍성한 교회 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로교회 하나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저 무슨 교회요? 행복한 교회. 그리고 덕천교회가 있고. 이 시골 구석에도 십자가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서 오늘날 복음이 온 세계에 열방이 전도돼서 저도 선교사를 나가봤지만 필리핀을 가도 그리고 또 정말로 그 대만을 가도 중국을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십자가가 다 있어요. 무슬림권에도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지 온 열방이 살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생명 어떻게 보존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역설적이에도 이 세상의 생명을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한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자야말로, 그런 자야말로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매일 새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단백질 쉐이크인지 나발인지 뭐 이런 것도 먹어. 그러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렇게 또 그 처지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좀 땡기려고 하고 필러도 넣고 별의별 거 다 해.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시간을 좀 더 연장하려고 하고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도 시간도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수많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러나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천년제국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영원할 줄 알았지만 망했습니다.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정말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기의 재물도, 자기가 이뤘던 모든 것들도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죽일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육체를 죽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올 인류를 구한 일에 적극적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서 이 세상 떠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그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냥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와 같이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생명을 포기하고 영생에 그렇게 근원되고 소망되는 자가 되라.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말로만 따라가지 말고 말로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따른 자가 되라. 그럴 때 너희에게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울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겪기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100년을 못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이 짧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100년 넘어 산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하는데, 어린이 예배를 하는데, 얘들아,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안 그러면 지옥 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이게 나이가 많은데 아직 인생은 긴데 벌써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길디야. 길어 죽겠디 아주 그냥. 그러면 벌써부터 천국 지옥을 해가지고 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어릴 때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빨리 그냥 이렇게 어른들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그런데 막상 어른 되고 나니까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가? 지들은 아직 이렇게 몰라서 그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인생이 시간이 그냥 더디게 갑니까? 빨리 지나갑니까? 빨리 지나가죠. 지금 벌써 7월달이야. 그런데 애들은 아직 인생이 한참 남은, 그건 네 생각이고 가는데 순서 있던가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그냥 이렇게 천년만년일 줄 알고 우리가 육신의 때를 그냥 포기 못 해가지고 놀고 먹고 자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물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 포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육신에 속한 이 삶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내 취미도 내 정욕도 그리고 내 자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자들은 영생을 위해서 육신을 포기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고자 한 것은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지 잠시 잠깐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주겠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땅에 떨어지셨고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이 떨어지는 영광을 덧입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있는 곳에 우리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길도 우리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육신의 그렇게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인생 뭐 있어요? 어쩌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삶에 우리는 생명을,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버린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자신의 안위와 건강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긴 자들이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 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워야 되고 오히려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이 돼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영광이고 이 헌신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살았던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책임감은 우리에게 더 이렇게 가중이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처음 믿을 때랑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듣는 그 말씀 의미가 달라집니다.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역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 자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정말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커피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한다고 하죠? 평생을 좌우한다. 이 광고 진짜 이게 문구 너무 잘 뽑았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영생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분명히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때고 은혜의 때가 됩니다. 이 육신의 때를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광은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오는데, 오히려 이 길이 영광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비바람이 우리 앞길 팍 가로막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나는 묵묵히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바로 복음 전파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생명이 아닌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과 함께 하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육신의 때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로 남은 삶,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